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 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시간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신 아버지, 넓고 크신 그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사 세상 죄를 사시네.
예수님 그거 놀라운 은혜 나를 찾아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불과 피를 흘리시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제 무엇으로 바꾸리까 그거 놀라운 은혜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옵소서. 주의 길 가렵니다. 이제 무엇으로 갚으리까 거저 주신 새 생명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이 몸 받아 주소서.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당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너는 내 것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고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많은 죄를 지었고 또한 우매함으로 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회개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거룩한 삶 살지 못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 넘어가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살려노라고 작정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작정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랑하고 비방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구획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비방했던 용서하시고 감사치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부정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원통함을 풀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형제자매를 모함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절제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살지 못하고 사나운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고 비방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됐음을 용서하시오. 하나님 참으로 용서해 주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찾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하나님 온갖 부정한 것에 사로잡혀 살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지만 행함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리는 꽹과리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거룩하지 못하고 더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주여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봉한다 하신 주님, 심는 대로 건다고 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한 일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비교하며 하나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없지만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제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12가지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자 하음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씩 하나씩 깨끗하게 용서받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도둑질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탐욕과 탐심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의지로 거의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속임과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비방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매함과 무지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십자가 벌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 벌로 우리의 모든 죄를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죄를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죄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할 수 없으니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의 내와 거룩한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음같이 되었으니 주여 귀한 보혈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니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위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성경을 편제로 성경을 높이 드시고 성경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 때는 답답하고 낙심하고
지친 모습으로 왔지만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해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정성껏 들여싸움에 이 헌금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탁구 팀이 16년 만에 올림픽 동메달을 땄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유빈 또 전지 이은혜 선수 이 복식에서 동메달을 땄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은혜 선수입니다. 그녀는 중국 내몽골 출신인데요. 탁구 대표 선수였던 양영자 선수가 내몽골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 어린 나이에 탁구 선수 생활을 하는 이 이은혜 선수를 보고 그를 한국에 귀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중국은요 탁구가 그 나라의 어떤 국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탁구 선수가 중국 전체에 약 3천만 명, 우리나라 5,500만 명이잖아요. 근데 3천만 명이 중국의 탁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탁구 선수로 국가대표가 된다거나 또는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은혜 선수를 그의 가족의 간곡한 요청이 있고 그래서 이은혜 선수를 우리나라 귀화를 시켰고요. 이충희 목사님의 양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포에 있는 하늘교회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 이제 섬기고 있지요.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 이제 경기가 열리기 전에 이은혜 선수가 간절한 마음으로 신유빈 전지 선수와 함께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그 순간에 이 김포에 있는 하나라 교회인들은 금식하며 그때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식에서 독일 선수를 이긴 다음에 무릎을 꿇고 탁구채를 두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동메달을 딴 후에 인터뷰 소감 첫마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결국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 뭐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곧 진리의 영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복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오죠?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쳤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 노예 있잖아요. 노예나 또는 동물들의 몸에 불로 지진 인두로 지져가지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물은 내 것이다. 또 이 노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서는 성도의 몸에 뭘로 인쳤다고요?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집사님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또 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은 값으로 핏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요, 푸뉴마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바람,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샥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잘 모르죠. 그러나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건너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건너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로 그러하니라. 뭐라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너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와서 언제 나한테 성령이 임했는지 때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이 내게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느덧 바람처럼 호흡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 체험이 특별하게 내게 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때 어떻습니까? 오순절 때 성도들이 다 모였죠.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였더니 그들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바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바로 방언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자 어떻습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또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전 미문안에 있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죠.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자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죠. 그럴 때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영이 임해가지고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옥문을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요? 나도 모르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바람처럼 호흡처럼 내 안에 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성도에게는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은 상속의 보증이 되십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1장 14절 뭐라고 합니까?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이 말씀을 한글의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에서 다음같이 베드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았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을 했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뭘까요?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하나님은 그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신분이나 나이가 많고 적고 남녀노소 또 차별 없이 누구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다가 임종 순간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도 물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십자가의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믿었던, 임종순간에 믿었던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유업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바로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신앙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착한 일이 아니고 선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받는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뭐예요?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신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서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누구죠?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각각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 있는 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은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갔죠? 산에 갔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또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심한 악한 말을 할 때마다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숨쉬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바로 구원의 보증이요 상급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성령으로 건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자연세계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이 자연의 세계가 무의미하고 모든 것이 우연했죠. 그러한 자연의 세계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자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길가에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 또 풀 한 포기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나면은 바로 돌멩이 하나라도 또 잎사귀 그 하나라도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0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가 누구죠?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또 뭐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내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런 사람들을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엎드리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장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선악간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10년도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 나무 토막 막대기 봐도 못한 저희들, 벌레 만도 못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딸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 큰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터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낙심할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 가운데 그 자손 대대 가운데 우리 와스체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